오늘은 11월의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다음 주에는 강림절이 찾아옵니다. 변하지 않는 세 가지 감사라는 제목으로 시편 136편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1년에 추수감사절이 벌써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추수를 마치고 한 해에 하나님이 주신 결실,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다 같이 모여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추수감사절에 직접적인 기원이 잘 나옵니다. 보리나 밀을 추수하고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축제를 벌였습니다. 맥추절, 초막절 같은 절기입니다. 특히나 초막절에는 이렇게 추수한 것도 감사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신 것, 그리고 가나안 땅, 이 땅을 주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구해주시고 또 새로운 땅을 주신 것에 대한 진정 어린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적으로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실질적인 추수감사절, 교회 추수감사절의 시작을 사람들은 또 하나 이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 아메리카로 넘어와서 드린 첫 번째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네이버 지식 백과사전을 보면 교회 용어 사전을 인용해서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 해의 수확을 끝내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절기. 미국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이 1621년 가을 플리머드에서 행한 것이 기원이다. 한국 교회에서는 1904년에 처음으로 추수감사절이 지켜졌고 1914년에 와서 11월 셋째 주일을 정해서 오늘에 이루고 있다. 추수감사주일에는 주로 587장, 594장 찬송이 많이 불리며 교동문 105편, 106편도 묵상하기에 적합하다. 아주 간략하지만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절, 교회 개신교 추수감사절의 시작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 시대에 일어났던 또 하나의 사건을 얘기하는데 영국 청교도의 신앙 자유에 따른 미국에서의 이주, 그리고 그때 첫 번째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영국이 청교도를 박해하면서 이 신앙심이 깊었던 청교도들이 이 종교 박해를 피해서 1620년 배를 타고 미국으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할 때 101명이었는데 1620년 도착해서 그 미국 땅에 도착해서 이래저래 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추위와 굶주림, 괴혈병, 폐렴으로 1년이 되지 않아서 그 다음에 초쯤에 1621년 2월 28일쯤 되니까 절반인 50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굉장히 힘들었다는 겁니다. 101명이 도착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50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농사는 실패하고 인디언들은 농사를 방해하고 어떻게 살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왜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왔습니까? 신앙의 자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며 버티고 버팁니다. 결국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디언 추장과 우호 조약을 맺게 되고 인디언 추장을 통해서 옥수수를 기르는 법, 밀과 옥수수를 재배했는데 가을에 품적을 거뒀습니다. 이제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입니다. 이 청교도 신앙인들이 인디언을 초청해서 다 함께 칠면조를 잡아서 요리를 하고
하나님께 추수에 대해서, 이 풍작에 대해서, 이 땅에 대해서 감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 실질적인 유래라고 합니다. 가만히 보면 이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얻었을 때 감사드린 것, 청교도들이 미국 땅을 발을 내딛고 거기에 첫 추수를 거뒀을 때 감사드린 것,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이런 추수감사절을 한국에서는 1904년에 처음 지켰고 1914년에는 셋째 주일로 함께 지키기로 하고 지금까지 추수감사절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추수감사절 이름하고 추수하고 맞지 않아서 이렇게 절기를 따라 지키기도 하지만 좀 일찍 드리기도 합니다. 일찍 드려서 한 달 전쯤에 그 전에 미리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교회들도 생기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바로 2021년은 청교도들이 처음으로 추수감사절 그 시간 예배를 드린 그 이후에 400년이 지난 409년입니다. 1621년, 2021년 400년이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좀 특별하기도 하죠. 특별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오늘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변치 않는 세 가지 감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사실 감사가 변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힘든 일도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감사할 일이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벌써 2년째 코로나를 겪고 있고 일상으로 돌아가 살자고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스트레스고 부담감입니다. 이때 우리는 힘들어하게 되고 고민합니다. 신앙도 고민하고 삶도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지만 이 믿음이 정말 강하게 뿌리 내리고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삶이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내 손에 주어지는 이 어떤 열매가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변치 않는 감사 조건 세 가지, 변치 않는 감사 세 가지, 이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새로운 삶의 힘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의 권면 중에 가장 강력한 권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 가지 아주 강력하고 힘 있는 권면, 명령이 있지만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 평범한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모든 순간, 모든 일, 모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속에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실망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도 분명히 포함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라. 결국 감사를 잃지 말고 감사의 마음이 바뀌면 안 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아주 강하죠.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힘이 듭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좋지 않습니다. 돈도 변하고 건강도 변하고 나이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인기도 변하고 가진 것도 변하고 다 변합니다. 대부분은 강한 것에서 약해지고 있다가 없어지고 힘이 있다가도 약해지고 어떤 것은 나빠지기도 하고 계속해서 변합니다. 한결같이 좋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부딪히고 겪어야 되는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그래서 성경에 많은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감사하고 주었다가도 고통 중에 현실의 삶 때문에 감사는커녕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힘들다고 호소했습니다.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우리를 방치하십니까? 왜 이렇게 우리의 소망대로 내 소망대로 되지 않습니까? 제대로 감사하지를 못했습니다. 세상 일을 보면 우리 현실을 보면 다 변합니다. 계속 좋지가 않고 다 변합니다. 바뀝니다. 우리 어떻게 감사합니까?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합니까? 게다가 문제는 우리 마음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도 변합니다.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하나 주면 두 개 있었으면, 좋은 차를 타면 더 좋은 차를 탔으면, 어디 합격했으면 그 합격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어떤 일에 성공했으면 그 성공의 감사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결혼만 하면, 아이가 태어나면, 직장만 생기면 그 순간은 감사하죠. 좋죠. 그러나 감사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세상도 변하고 우리 마음도 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것만으로 감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상만 보고 그것만 보고 감사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는 것, 모든 일, 모든 순간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변치 않는 하나님 안에서 변치 않는 세 가지 감사, 그 이유를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선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 감사를 정말 잘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계시고 좋으시고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을 다윗이라는 사람이 정말 잘했습니다. 시편 136편 오늘 본문 읽어드리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산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세상과 자연을 보니까 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착하시고 좋으시고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 자체가 감사였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을 비교하면 그렇지만 내 옆에 좋은 사람, 힘있고 좋은 사람 한 사람이 내 편이고 나와 함께하면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살고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힘이 됩니까?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좋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선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아, 잘했어.
잘 믿었어. 잘 선택했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것이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올해 이 추수감사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 여전히 선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세상에 우리 삶에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 삶에서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 힘을 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변치 않는 감사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입니다. 삶 자체가 감사입니다. 사는 것이 감사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회인가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전도서 3장 12절에 솔로몬은 삶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사는 동안 기뻐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거다. 사는 동안 기뻐하며 사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수고하며 그 일에 만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먹고 마시고 일하고 사는 것, 곧 삶 자체, 이것이 선물이고 기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삶을 살아왔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갑자기 커버리면 후회하는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이들과 어릴 때 더 좋은 추억을 만들어 놓을 것. 아이가 태어나고 막 바쁘죠. 일에 치이고 또 육아가 힘들기도 하고 다 태어나면 좋지만 이래저래 바쁘고 힘들고 그 추억의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합니다. 지나고 나니까 그런데 후회스럽습니다. 좀 함께하는 그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질 걸. 함께 사는 그 자체, 웃고 즐기고 함께 호흡하고 그런 순간을 나중에 많이 후회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노인이 되면 어르신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뭐냐면 건강이라고 합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 젊을 때는 건강이 아니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내가 이것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것이 최고라고 합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만날 수 있는 사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이야기하고 만나는 그 시간, 결국 삶이죠. 아주 평범한 당연한 살아가는 삶 자체,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큰 하나님의 선물인지 솔로몬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비교하는 문화와 어떤 세상적인 세상의 성공만을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그냥 살아간다는 것, 내가 살 수 있다는 것, 살아왔다는 것 하나를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아는 사람이 있고 새로운 만나는 사람들이 생기고 호흡을 하고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에 대해 살아온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정말 많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기도 하죠. 그러나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만족하고 이것이 다 감사, 삶이 감사다. 이것이 선물이다. 올 추수감사절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살아와서 감사합니다. 살아와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세상에 보이는 감사도 있겠지만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 이 감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정신, 이 믿음, 이 신앙을 잃지 마시고 감사하며 주어진 삶을, 가정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편치 않는 감사가 있지요. 다 아시지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감사합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 잃지 않았습니다. 다 잃었어도, 혹 다 실패했어도, 다 실망이 돼도 우리 구원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향해, 영원한 생명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앞으로 예비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는 구원이 존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신 신실한 한 해입니다. 많이 잃어버리고 실패하고 혹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잃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구원이 함께한, 구원이 약속된 한 해를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나 또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았지요. 나 우리 가정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나갈 것입니다. 힘을 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취소하지 않았고 나는 구원을 잃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감사입니다. 변치 않는 감사입니다. 스데반 집사 신약성경에 예수님을 믿었던 스데반 집사, 다가오는 구원의 순간을 직접 목격하고 이렇게 감격의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55절 이후를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스데반 집사 다가오는 구원의 순간을 직접 목격하고 감격의 고백을 합니다. 스데반의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목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 영광의 감격의 순간을 목격하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구원 다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올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 구원을 떠올리며 감사하시고 앞으로도 감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올 한 해 변치 않는 세 가지 감사 있습니다. 많은 여러분 다른 감사도 있겠지만 오늘 남은 변치 않는 세 가지 감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살아온 순간 사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고 감사합니다. 사는 게 감사합니다. 영원한 구원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 실패하고 다 사라져도 영원한 구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마음속에 꼭 채우시고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어도 늘 범사에 감사하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감사 속에 정말 힘차게 소망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힘 있는, 정말 웃음이 가득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